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이 있죠. 그래서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는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와 함께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획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역을 준비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사탄이 제시한 길은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코드로 말하면 헬라 사람이 좋아하는 경제적인 지름길, 히브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적을 통한 지름길, 또 당시에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을 통해서 이뤄보라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뿌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나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도되어 있는 바이고, 또 특별히 그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는 1528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그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한 것 두 가지를 두 번의 날짜 설교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 이 사탄의 네 가지 방해 공작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old and new,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그 시리즈를 가끔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루터의 그 네 번의 설교의 요지를 가지고 오늘에 맞게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전면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도 그에 못지않은 큰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해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는 자기를 압제한다고 싫어하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그를 부르는 말 자체가 오늘 63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빌라도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 속이던 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기억은 굉장히 선택적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걸 기억해내고는 와서 더 안전하게 장치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령하여,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그 후에 속임이 전에 그 속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막아보고자 사람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로, 로마의 공권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8장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거대한 돌로 그 예수님 시체를 놓은 것을 임봉하고, 그게 아마 로마 황제의 직인이 딱 지켰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그 시체를 이 병사들이 굳게 지켰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은 십자가도 어떻게든지 지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여러 사람들, 군대를,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굴러간 돌 덩어리는, 오히려 그 비어있는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일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다고 물러나지 않죠.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활 사건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고, 이 일어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자.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떠난 제자들은 그냥 떠난 상태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은 줄 알고 지내도록 하자. 그러다 보면 예수도 부활했다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없었던 일로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요. 새벽 일찍 무덤에 왔던 여인들, 사실은 그들의 기대는 시체라도 보고 향품을 바르려고 왔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Don't afraid, 무서우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들이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누누이 말씀했지 않니? 예언했지 않니?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비어있는 곳을. 이렇게 천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이 선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 이것은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설교가 중요합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또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물론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역시 가서 또 확인해보고 그 제자들이 서로 전파했습니다. 그 전파, 그 부활의 소식이 천사에게서 여인들에게로, 여인들에게서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서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파될 때 그들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일 부활의 소식이 없었다면 오늘의 설교는 빈 무덤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목격담이 다 나와요. 사도행전 역사는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보선할 때도 주요한 목적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해서 마띠아를 세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언하는데 어떻게든지 증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에 반해서 부활을 계속 증언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활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첫 표적으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부활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16절에 반복해서 3번 똑같은 말씀을 하고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 부활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걸 전하지 못하도록 28장에도 보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 거짓을 유포하도록 이 얘기를 합니다. 28장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우리가 잘 때, 아니 우리가 잤다고 그러면 경비 제대로 못 썼다고 문책할 텐데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 오지 말고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라. 그러면서 돈을 많이 주었다고 입막음을 시도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도난설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몰래 시체를 빼돌리고 부활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거짓 뉴스, 가짜 이야기를 막 퍼뜨리죠. 요새도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느 때보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퍼뜨려요. 여러분, 이 가짜 진리가 아닌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걸 목숨 걸고 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박해와 모진 위협과 죽음이 있었지만요,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사도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보면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일이었고,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대적들의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잡히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부활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즈와 아펜젤라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의 소식은 오늘도 영원히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복된 소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걸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막지를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하니까 사탄은 세 번째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거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이 복음서에도 전부 들은 사람들이 의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서 세상에 그런 일이 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전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덤 오인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새벽에 여자들이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주소를 잘못 찾아서 남의 무덤 써놓지 않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비었다고 한 거 아니야? 그게 무덤 오인설이에요. 또 기절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기절을 했는데 놓았더니 깨어나가지고 걸어 나와서 어디로 도망 숨은 거 아니야? 이렇게 기절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소생하고도 다릅니다. 예수님 계실 때 나사로가 소생한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이로의 딸이 소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 육체대로 다시 소생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빈카스 라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절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고향 갈릴리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비참하게 저버린 농부와 목자와 어부들이 갑자기 구원의 확신에 찬 선교 공동체로 변화되었으며, 부활 전보다 그 후에 더욱 큰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었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였다. 환상이나 착각이라는 말로는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런 거죠. 어떻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냐 그 말이죠. 그 비겁했던, 그 의심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선교사가 됐냐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체나 유령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적인 사건이고 체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설명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구약에 예언하셨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도 막지 못했죠. 부활을 증언하는 것도 막지 못했죠. 또 그걸 듣고 믿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냥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믿어, 앞으로 부활하게 될 걸. 그러나 지금은 그냥 살아, 뭐 달라진 게 있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부활 기사의 재미있는 의외의 대목을 봐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른 동료 어부 출신들 외에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디베랴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고 밤새 어부일을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들 처음 부를 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하렸는데, 이들은 그냥 다시 예수님과 3년 다니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조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문답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것은 그들 처음 불렀을 때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살아야 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 부활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부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 때 만나는 사건들 가만히 보면 일상 속에서 만납니다. 예배당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일을 하다가 만납니다. 식사를 하다가 만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활을 살라, the practice of resurrection, 부활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그 십자가 앞도 두고 했지만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최후의 조찬이 됩니다. 아침에 최후의 만찬은 마무리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최후의 조찬인데, 이 조찬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고 새 삶의 시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부터 모든 일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면서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러한 부활 방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예수님에게 유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도록 한정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이 부활을 미래 앞으로 죽어서 일어날 사건으로만 미뤄두고 사는 건데, 이 부활은 과거의 얘기만도 아니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전할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황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이라는 얘기죠. 아마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 같은 제목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소설의 그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네흐루도프라는 공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배심원으로 참석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살인 혐의를 받은 카츄샤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 본 사람 같다 생각하는데 젊은 시절에 그 네흐루도프가 고모 집에 가서 좀 머무를 때 이 카츄샤가 고모의 양녀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녀처럼 역할을 했는데 그 집을 떠나기 전에 강제로 그 여자를 겁탈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 그 일도 모르고 지냈지만은 이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알려지게 돼서 고모 집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어 헤매다가 결국 매춘부로 살다가 범죄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흐루도프는 자기의 그 비열한 행동 때문에 오늘의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카츄샤 석방을 탄원하면서 감옥에 드나들면서 보니까 자기는 그래 귀족으로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현실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결국 네흐루도프는 그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는 카츄샤를 따라 그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그곳을 가다가 어느 여관방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영혼이 부활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이에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탄은 네 가지로 시험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게 막은 건 절대적으로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전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방해하고 있고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실제로 삶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을 대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에서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거듭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사가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사로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